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좀 슬프고 또 죄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어떤 이야기는 굉장히 영웅적이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는 아주 감동적이고 로맨틱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요즘 한국에 인기 있는 드라마 폭삭소가수다 혹시 보셨나요? 로맨틱하잖아요. 낭만적이고 풍경도 좋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픽해서 만약 드라마로 만든다면 가장 아름답고 가슴 아프고 또 낭만적이고 눈물 나는, 그러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분간 룻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웃으로, 우리의 형제의 이웃으로 다가오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룻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는 짧은 성경이지만 참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왕이나 다윗왕, 솔로몬왕이 시작되기 전,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소위 말하는 부족 공동체 정도의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사사시대를 요약하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이 사사시대를 요약하는데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리가 없이,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와 욕망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주셨던 언약을, 율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욕망과 필요를 따라 살았습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이 한 가정을 주목하십니다. 그 가정의 이름은, 가장의 이름이 뭔가 하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어디 살았냐 하면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살았고 아내 이름이 나오미이고 아들 이름이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마침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특히 유다 지파는 베들레헴 주변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거든요. 그 땅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들은 모압 지방, 즉 이방 지역으로 갑니다. 모압 지방으로 가려면 유대 광야를 지나야 하고 모압 광야를 지나야 하는 어려운 길을 지나서 모압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 시대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가정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아까 사사시대 사람들 어떻게 살았다고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필요와 욕망을 따라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도 언약의 자손이고 유다 지파의 후손인데,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살 길을 찾아서 모압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럨은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아내를 얻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렸는데 안타깝게도 모압 땅에서 그 집안의 남자들, 엘리멜렉과 아버지 엘리멜렉과 아들 말론과 기럨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남을까요? 세 여인만 남습니다. 나오미가 남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고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와 룻이라는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두 여인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곳에서 이방 땅에서 이방의 두 며느리를 데리고 뭐 하겠나.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집가서 잘 살아라.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련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나이 들고 이미 낙심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모압 평지를 지나야 하고 유다 광야를 지나야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빠진 이 여인은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오르바는 울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그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함께 보호하고 함께 그 길을 여정을 지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룻기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룻기를 이 정도까지만 압니다. 그런데 실은 룻기는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1장에만 나와 있습니다. 룻기의 핵심 내용은 1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2, 3, 4장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룻기의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려고 하는데 룻기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개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2장부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많이 듣던 이야기죠.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은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후손이니까요. 그 땅에 살았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고향을 버리고 살아보겠다고 떠났다가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고 초라하게 이방 여인 하나를 데리고 온 나오미를 조롱합니다. 실패한 인생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마지막을 보시면 아주 실패한 인생으로 부끄러워하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와서 이제 살 궁리를 하는 장면이 1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룻기 2장을 넘어서면 룻기 2장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손꼽히는 부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룻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느냐 하면 보아스의 들판에 가서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농부들이 보아스의 하인들이 추수를 마치고 뜰고 놓고 간 이삭들을 주어서 연명하는 룻과 보아스는 차이가 납니다. 경제적인 차이도 나고 신분의 차이도 나고 민족적인 차이도 있죠. 이방 여인과 보아스는 유다 지파의 귀족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이 룻과 보아스는 만나기 참 어려운 사람이죠.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차이도 있고 신분의 차이도 있고 한 사람은 큰 농장을 가진 부자이고 한 사람은 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뜰고 놓고 간 이삭을 주어서 연명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굉장히 거리가 멀고도 멉니다. 드라마로 만든다면 아마 이 두 사람이 사랑을 이루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한 미천한 여인과 아주 존경받는 존귀한 남성이 아주 극적인 사랑을 이루는 드라마가 성경에 하나 소개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가스라는 성경이 바로 이러한 솔로몬 왕과 농부의 딸인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그린 것이 아가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가스를 공부하면 아가스를 이렇게 스테레오타입화해서 가르칩니다. 아가스는 왕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가 마치 누구와 누구의 관계와 같다고 설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다. 원래 교회는 이렇게 미천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가치 있는 여인으로 발견하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 있는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꽃이 되고 별이 되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술람미 여인은 검고 그렇게 예쁜 여인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빠들로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는 여인인데 왕이 이 여인에 대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로 여인을 찬양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교회는 우리들은 참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셔서 너희는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다. 일반적으로 아가서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룻기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프레임에서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룻기는 또 하나의 아가서일 수 있고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룻기에서 보아스와 룻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입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렇습니까?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방 여인이고 당시 유다 지파의 후손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장자권을 이어받는 지파입니다. 왕이 이 지파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이방 여인이 이제 들판에서 이삭을 주어서 연명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이룰까?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것이 룻기의 2장, 3장, 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드라마는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하면 그때로부터 룻기와 보아스의 이야기가 1000년 더 지나서 1100년쯤 지나면 베들레헴에서는 또 하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베들레헴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났는데 그때로부터 1000년, 1100년쯤 지나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만남이 베들레헴에서 다시 이루어집니다. 누가 만나는 것일까요? 그 베들레헴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예수가 인류와 만나는 장면이 베들레헴에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인류의 만남이 베들레헴에 있을 것인데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바로 이 만남을 예표하고 있다.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00년 전에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함께 사랑을 이루고 가정을 이룬 것은 11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혈통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세상과 만나는 만남을 그림자처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의 이 두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쉽게 잘 만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을 우리가 2, 3, 4장에서 알 수 있는데 이 전체의 과정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어떻게 역사적인 만남을 성공하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었던 그 멀고도 험한 그 거리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으로 먼저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준비하시고 보아스는 그 율법을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는 믿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었던 두 사람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가정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어떤 약속으로 준비하셨을까? 크게 룻기의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룻기를 위해서, 룻을 위하여 준비한 법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참 아름다운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은 소위 말하는 계대결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이어서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어떤 상황으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룻기는 지금부터 얼마 정도 전의 성경일까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조선시대 500년, 고려 500년, 통일신라 신라 다 합쳐서 1000년, 그 앞에는 우리가 뭐 고조선으로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룻기가 기록된 이 시점은 정말 3000년보다 더 오래전의 시점입니다. 그때는 사람의 인권이나 사회적인 법이나 사회적 계약들이 발달하지 않아서 한 가정을 지키는 남성이 죽고 나면 그 가정의 여성이나 자녀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형님이 있고 형제들이 세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갑자기 결혼을 한 큰형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이나 또 역병이 돌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을 이유로 죽는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이 형의 아내와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까지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동생이 그 형의 책임을 대신 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여자를 많이 취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 여성과 그 자녀들을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가 큰형이 죽었을 때 둘째가 가정이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형의 아내와 자녀들을 함께 책임을 지는 제도가 바로 계대결혼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분배되어졌던 하나님의 그 땅과 여러 가지 그 약속과 의미들을 상속해 갈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대결혼법은 책임을 지는 법입니다. 형의 가족을 혹은 친족의 가족을 책임지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들이 풍족하게 잘 살았던 시대가 아닙니다. 나도 살기 힘든데 형의 가족까지 내가 책임을 지고 혹은 우리 가족이 아니었는데 친족의 가정까지 내가 책임을 지고 쉽지가 않단 말이죠.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대는 자기의 필요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좀 지켜주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이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한 가족도 먹기 살기 힘든데 다른 가족을 지키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법을 제정한 지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나가는 중에 이 법이 점점 무력화되고 있었고 사람들이 이 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가정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소견과 자신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던 이런 가정이 있었지. 그런데 이렇게 실패했단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원시적으로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 시대가 자기 소견을 따라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원시적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법 안으로 한 여인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 여인이 누굴까요? 바로 룻입니다. 보아스가 여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키는 법 안으로 들어온 그 여인을 보호하고 함께 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대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그들에게 주신 법이었는데 보아스가 그것을 지킴으로 그들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의 법은 기업을 책임지는 법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단순히 그 여인과 아이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이 들고 너무 힘들어서 자기의 모든 땅을 다 버리고 분배받은 땅을 다 버리고 모압으로 가버렸잖아요. 그 땅은 누가 관리를 하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귀한 것인데 그들이 약속을 버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가장이 죽고 남자들이 다 죽어서 아무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책임질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고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고엘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으로 갔다가 돌아오니까 농사지을 노동력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있어야 그 가정의 땅을 회복하거든요. 바로 그럴 때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고 계대결혼법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가정에 분배받았던 상속받았던 그 땅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제도가 바로 고엘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가정도 버티기 힘든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노동해봐야 내 땅 될 것도 아니고 결국 그들의 땅이 될 것인데 내가 왜 그 일을 하겠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와 법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는 우리가 오늘 만나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갔다가 여인들만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당시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쌍하게 유랑하고 방황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계절유언법과 고일이라는 법에 의해서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이 원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지요. 당신이 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나는 지지 않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가까운 친족인 내가 당신이 지지 않는 그 법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그 법을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법을 있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법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그 법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법이 더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재미있는 법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법 중에서 추수를 할 때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들판에 곡식을 남겨두라는 법을 제정하십니다.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곡식들을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 즉 나그네, 지금으로 말하면 홈리스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할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 또한 너희들의 긍휼한 마음에 깃들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곡식을 다 베지 말고 모퉁이나 이런 곳에 곡식을 좀 뿌려두기도 하고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자,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 법을 잘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잘 지키지 않겠죠. 그런데 보시면 보아스의 들판에는 늘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보아스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보아스의 들판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지금 줍고 있습니다. 룻도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룻을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룻에게는 좀 더 많은 이삭을 주어 갈 수 있도록 일부러 땅에 곡식을 떨어뜨려서 배려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형제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너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냐? 너 일 안 하니까 그렇지. 어리석으니까 그렇지. 투자를 잘못했구나. 너는 직장을 열심히 나가지 않는구나.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그의 가난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고 이삭을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 말씀하십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과 저를 일일이 다 너 왜 이거밖에 살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를 그대로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시고 그 법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잊고 자신의 곳간에 곡식을 채우기에 급급할 때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200년, 30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 법을 내가 지키고 살아가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지키는 그 법 안에 룻을 들어오게 하시고 그와 룻이 그 법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그 법에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이루게 하고 오늘날 성경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평범한 가정사를 성경이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읽게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100년, 32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정말 우리로 하면 역사가 막 시작되는 그 시점에 혹은 기록으로 남는 역사가 시작되기 전 아주 오랜 그 시점에 한 이방의 여인이 초라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희망이란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를 살다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언약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래전 이야기를 하고 좀 이야기가 힘드시죠? 성경 퀴즈를 하나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이름인데 신약에 이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룻과 보아스가 룻기에 당연히 나오죠. 구약에는 나올 수 있겠는데 신약에 이 두 사람 이름이 한꺼번에 딱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할까요? 5초의 기회를 드릴까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면 라고 생각하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시면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시대부터 1100년쯤 전에 이방의 땅에서 흘러온 한 여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한 유력하고 믿음 좋은 율법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은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랑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천년이 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기록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는 룻에게서 어떤 여인이요? 이방 여인이었고 한번 결혼을 했지만 남편을 먼저 하나님 앞으로 보낸 여인이었고 희망 없이 소망 없이 베들레헴에 흘러들어온 여인이었고 이삭을 줍던 여인이었고 바로 그러나 보아스는 그 룻에게서 오벳을 낳아서 오벳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룻기는 마태복음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시대의 한 가정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만남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실은 마태복음 1장을 위해서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룻과 보아스가 그렇게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보아스의 믿음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 만남은 과연 쉬운 만남일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솔로몬의 여인과 솔로몬의 만남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만남보다도 가장 어렵고 힘든 만남은 가장 먼 거리의 만남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주셔서 베들레헴에서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바로 그 만남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이방 여인과 유대의 귀족이지만 또 그렇게 만날 수 있겠죠. 솔로몬 왕과 술라의 여인은 왕과 농부 여인이지만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만남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먼 거리의 만남을 하나님은 그 만남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 만남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 만남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어떻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 읽어봅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오늘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데 나오미와 보아스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인류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했다. 즉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을 스스로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어 사람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셔서 인류의 역사에 동참하십니다. 인류 중에 한 사람이 되셔서 인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이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시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신이 죽을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이 일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하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신이 죽음으로 이루는 참 놀랍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가 보아스를 만난 룻이 얼마나 그 만남이 감사하고 좋을까요? 그래서 정말 보아스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가장 좋은 아내요, 가장 좋은 어머니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처럼 죽음을 넘어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셨을 때, 죽음으로 그 만남을 이루셨을 때 그 만남에 대해 감사하고 그 만남을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그 덕목은 무엇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이것을 말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고민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는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예수의 마음을 설명하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사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언약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룻을 만나는 보아스의 마음입니다. 술람 여인을 찾는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예수와 교통하고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 서로에 대하여,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 이 마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마음입니다. 만남이 가능했던 것, 솔람의 여인과 솔로몬도 그러하고 룻과 보아스도 그러하고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이 만남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